주에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죠.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참 쉬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게 바로 기도다. 그 부분이죠. 그럼 기도가 쉽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뭐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거든요. 막 책망을 받고 심지어 금식한 것도 책망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참 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 자체가 자유가 되려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자유, 그 자유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혜사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보혜사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즉, 이 성령의 그런 도움이 아주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성령이 있다,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성령이 있다, 그죠? 이 성령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 즉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참 신앙이 되려 그러면, 또 기도가 참 기도가 되려 그러면, 뭐냐? 성령의 도움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런 영역에서 성령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를 걸쳐서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뭐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선교를 많이 하고 이런데도 전혀 하나님 일이 안 나타나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의 도움이 임하는 시기냐 혹은 성령의 도움이 없는 시기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열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구하는 거 있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하는 거 있죠. 그거는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이 교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일에 나타나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려고 하고 또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실천했다 손치더라도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성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뭡니까? 조금 복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이 복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성령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하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함께 컨설을 씁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니까 새 번역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좀 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성령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를 뭐하게 한다? 우리에게 뭘 준다? 거룩을 줘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거 있죠. 이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가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야기죠. 즉 구원이 되는 것은 뭡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돼야 돼요? 진리, 아까 거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우리가 각 시대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랬는데 어떤 때는 보면 믿는다 막 이 말은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의 흔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거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내용.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포되어야 될 형성되어야 될 그 내용이 있죠. 그 증거물.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자기에게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거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봐도 별로 안 거룩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신앙을 이래 하면서 이게 거룩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에 이르거든요. 이 성령의 도움 자체는 별로 의뢰 안 하고 지식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럼 뭐 경험이 있어요? 지식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가만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 성경은 별로 안 읽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도덕이죠.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있답니까? 성경의 거룩이 도덕이라 그러면 그 성경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거룩은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의 거룩은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는 초자예요. 초자. 그 도덕을 초월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뭐를 갖다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을 의뢰를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해지죠. 자기 힘으로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이 기도를 하더라도 거룩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뭘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갖다 도와주셔야 우리가 뭐라고? 구원의 내용인 즉 하나님의 그런 본성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이다. 그죠?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번 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서 요것도 뭔가니까 이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해요. 이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갖게 해요.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주 이제 신기한 부분이다. 그죠? 우리가 보통 당하는 게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죠. 맞죠? 환난을 당하다 보면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 98% 정도가 뭐냐? 환난을 많이 당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까? 안 피폐해집니까? 피폐해져요. 환난을 당하면 피폐해져요. 이거는 뭐냐? 한 98%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하면 한 몇 프로가? 잘 모르겠지만 한 80%가요. 피폐를 당해요. 이 교회를 다니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얼굴이 밝아지고 있답니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소망이라고는 쥐꼬리만 커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가 막 얼굴이 있답니까? 피폐해져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죠? 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환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잉태합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고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이때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작용하시면, 성령이 작용 안 하면 이 이상한 인격이 더 피폐돼지가 더 개팍한 인격으로 바뀌어요. 더 사이코로 바뀐다고요. 환난을 많이 당하면 더 손댈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되는데, 성령께서 작용하면 환난은 우리를 갖다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만들게 하고, 연단은 연단인데 또 무엇을 생겨한다?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할을 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 믿음을 교회 다니는 거로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 중에 100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붙들고 살면서 뭐냐,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건 아니죠. 만약 그것만 그렇다면 정말 이 믿음의 안에 이 내포되어 있는, 구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달랑고 있다, 그죠? 그러고 다음에 옛날 유대인들은 참 또 열심히 기도하거나 뭐 제사를 열심히 들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10분의 1도 못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에 놀라운 그런 이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어찌든지 성령께서 작용 안 하면 아무 일도 못 나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뭐냐?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왜 된다고요? 당하면 당할수록 열매가 맺어지는데, 너무나 신기한 열매,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너무 다들 좋아하는 거 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이다, 그죠?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인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이 이것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배 드릴 때만 막 뜨겁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만 뜨겁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삶이나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신앙생활에서 성령은 왜 된다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뭐냐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오늘 세대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16장 13절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가 얼만큼 중요한 줄 압니까? 이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땅에 여기 살죠? 만약 여기 그 하나님 나라 같으면 뭐 저건 지옥이 막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한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음을 주시죠? 맞죠? 이 복음 주시잖아요. 복음을 막 주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 복음을 막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여야만이? 진리여야만이 복음이 돼요. 진리여야만이 복음이 돼요. 이거는 복음이 돼요. 그런데 이 진리 자체는 우리 속에서 분간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우리 속에는 재성 자체의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판단으로?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리를 분별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 멋이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확실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성이 가다는 우리가 확실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분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성경도 별로 안 읽고 좁게 읽으면서 그 좁게 읽고 조금 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뭡니까? 막 이렇게 되면 주님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뢰가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체가 진리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전체가 진리를 몰랐다니까요. 이 수천 년에 걸쳐서. 그래서 진리 문제는 뭐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 성령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이것도 아주 이제 중요해요. 아주 이제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찾았습니까? 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 번 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야기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증거를 해준다는 이야기.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거는 알지만 그게 확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의 그런 주권자예요. 그럼 우주의 주권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뭐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 연아, 너가 아빠한테 뭐라 부르노? 네 아버님 이래 부르나? 너는 그래 부를 것 같다. 그래 안 부르지? 찬우가 너는 어떻게 부르노? 아빠 부르나? 아빠 그래. 그냥 여기 너무나니까 연아, 그 니를 낳은 분이 누구? 편안하게 이야기하죠. 그냥 네 속으로. 찬우가 니를 낳은 분이 누구? 엄마, 아빠. 그러니까 덜 댕기야. 너가 엄마, 아버지는 있다. 이가 도구 역할만 했어. 네가 이 세상에 생기는데 니를 낳은 분은 누군가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이따 이가 앞으로 너가 아버지한테는, 너가 엄마한테는 아버님. 왜냐, 이렇게 밑비면 큰일 나니까. 돈 달라면 돈도 안 주면 안 되잖아. 특히 너가 엄마한테는 뭐 안 사주면 어머님. 이러면서 항상 하나 붙이란 말이야. 너가 엄마한테는 그게 좀 약할 것 같다. 존경하는 어머님. 한 번도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 있다. 고려란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님, 아버님 하지 말고 아빠 이라면 아빠, 아버지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내가 그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는 아닌 거한테는 진짜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작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낳아주게 한 분들이야. 존경해야 되나, 안 존경해야 되나? 존경해야 되지? 그러나 니를 이 땅에 생기게 한 부모는 더 존경해야 되나, 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솔직히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크나, 너 엄마 은혜가 크나? 또 거짓말 한다. 와, 이 은혜 거짓말 억수로 늘었네.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크면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그래,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그게. 안 믿어지는 거라. 목사가 물으니까, 속에는 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막 지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인정을 해도, 이거는 내 온 이성을 가지고 그게 뭔가 딱 이렇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데 그게 되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증명을 이래 주시는 거예요. 증명을 해 주시는 거야. 이 무슨 말이니? 증명을 해 주신단 말이야. 무슨 말이니? 예언이는 형제가 몇 명이고, 또 머리 굴리지 말고 이야기해. 네 동생은, 유일한 동생은 찬욱이제. 덜 되면 그런 거야. 그런데 찬욱이가 가깝겠나? 우리 교회 니하고 비슷한 거 누구? 예? 누구? 은희가 가깝나? 찬욱이? 저거라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가까운 거는 뭐냐? 니하고 찬욱이는 그 남매지간이고, 니하고 은희, 앞으로 회복이 열심히, 이제 지체가, 이 태어났다가, 고되면 지체가 돼. 내 몸의 일부가 돼. 니 찬욱이한테, 찬욱아, 동생아, 내 몸의 일부에 일하나, 성질나면 욕 안 하나.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받아지는 거야. 안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도 지체 이렇게 하니까, 지체라 카드라 해도 안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이니? 안 느껴지니까 느껴지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냐니까 일부러 보이는 거야. 내 몸의 일부로 보이고 지체로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너무 대단하게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 끊임없이 증거를 해주는 거야. 왜?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 자체가 너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는 우리 애언이가 이제 한 40되고 한 50 되잖아. 딱 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해도 있다, 이가. 이 땅에 있는 우리 김명수 권사 어머님 하면 근데 냉랭하게, 그죠? 잔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 딱 하는데 막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막 속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경지가 되는 것은 누가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일반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다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때 그로 말미암아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둘이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말이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다. 그죠? 자, 기도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도 기도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어디로 가갑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막 열심히 하고 이래 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안 나아갔다 하면 실제 있습니까? 실제 없습니까? 그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이시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거는 뭡니까? 상당히 애매하고, 안 그러면 유대인들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뭡니까? 책망만 받고 있다고, 그죠? 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좀 심하면 기도는 하고 주여 불렀는데 하나님이 왜 합니까? 제일 최악의 경우에 성경에 이어서 주여 부르잖아요. 그럼 와 이래 불러야 되는데 주여 시작하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야. 이 등을 또 돌려버렸습니다. 등을 돌리는데 눈치도 못 채고 주여 찾는 게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등을 돌려봤어요. 이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누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게 하신다고? 성령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별 이렇게 이 열매가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을 해야 돼. 성령의 도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 교만하게 하는 기라. 지식을 하고 지멋대로 하고 또 지가 하면 다 되는 걸 줄 알아. 모든 문제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령이 안 도우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 이래야 돼야 돼. 저번 온천천에서 이야기 들었죠? 한 영감님이 우리 사모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을 꺼내길래 내가 앉아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 딱 하면 자기가 막 너무 똑똑하더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래,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서, 아니요. 이랬습니다. 내가. 그걸 해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가, 에? 그래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안 됩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지.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을 내가 설교 듣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만 하세요. 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게 왜 실패하는 거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 안 하는 거야. 성령을 의지 안 하다 보니까 별로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왜 힘이 없는 줄 압니까? 예배가 왜 영성이 없는 줄 압니까? 이거는 뭐냐, 참 이런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예배가 아니고 이상이 흘러가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가 있답니까? 또 이렇게 나는 내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고 중요한 영역이 첫 번째 같으면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죠?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시작. 다시 한번 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야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그거는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했어요. 두 번째, 성령은 뭘 하는 거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도와주신다?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중에서 가장 뭡니까? 가장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기도가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이지.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시다 보니까 성경에는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6장 18절.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바쁜 24시간 오늘날처럼 뭡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런 세대 속에서 기도하죠. 네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의지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뭐가 열린다? 기도가 열린다.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를 어디로 했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천상의 예배 때 정말 금쟁반 안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누구에게 바쳐진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못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니까 너무 아까 등을 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거는 뭐냐? 우리 금요일날 혹은 수요일날 주일날 참석하는 분들은 성령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찬우이가 그냥 대변했네.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다고 확신해요. 성령 안 받으면 그 바쁜 주일날 어떻게 교회 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 받으면 이 밤에 어떻게 금요일 얼마나 피곤한데 어떻게 교회 기도회에 참석합니까? 다 성령 받았어요. 나도 성령 받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다 받았고 한 번씩 자부는 찬우기도 성령 다 받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난다? 성령의 강한 지배가 있을 때야 나타나요. 성령의 강한 지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박한다. 구박한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쭉 잘 하다가 뭡니까? 주님 잠깐요. 이제 성령님을 보고 얘기해. 주님 잠깐만요. 이래놓고 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박하고 박대하는 거 있죠. 성령은 다 있어요. 성령은 우리 다 받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거룩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기도도 뭡니까? 힘들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관건 자체는 뭐냐니까 이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야기를 그죠? 즉 이 성령이 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못 입을까?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되는 아주 두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뭘까요? 뭐라고요? 회개. 맞습니다. 회개. 그럼 그거를 갖다가 자 이제 좀 살펴봅니다. 여기 회개. 좋아요. 자 봅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신이 벌쩍 들면서 대단히 회개가 돼요. 벌쩍 들면서 회개가 되는데 회개라는 걸 갖다 막 이렇게 막 죄진 거 있다 막 생각해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뭐가 하겠냐니까 이게 회개예요. 자 봅니다. 이거 늘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6을 이야기한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0을 이야기한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혼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 이성. 우리 이성이라는 거는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있죠. 결정하고 하는 거 있죠. 거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영속에 부어준 성령하고 이렇게 깊이 연관된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이성이 있죠. 지성이나 또 뭡니까? 감성이나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의지 있다, 그죠? 이 의지 자체가 누구와 결탁되어 있느냐? 육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육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해요. 그럼 모든 결정하는 거나, 그럼 육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더러운 기도입니까? 거룩한 기도입니까? 좀 가만히 있읍시다. 시험 들겠다. 깜짝 놀랐네. 육하고 연관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일이겠습니까? 육의 일이겠습니까? 육의 일 돼버려.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해도, 뭐라고요? 우리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 자체가 요 일이 되어버린다, 그죠? 이 일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일입니까? 위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뭐를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 뭐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 아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와,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할 때는요, 야, 찬스 잡았다. 와, 예수님이 타임이 내가 막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한테 뭡니까 더 돋보일 수 있는 그 뭡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딱 주님 딱 얘가 뭐냐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 4명 가운데 뭡니까 우와 이러면서 있다니까 막 완전히 있다니까 나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요 이야기. 대표적이에요.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끊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 인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또 이해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니까 회개는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있다고 내 이성 이것 자체가 육과 결단된 것을 자르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육과 결단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묻지도조차 안 하는 거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이 기도할 때 이 묵상을 하잖아요. 처음에 찬양을 묵상을 턱 하면서 주님 정말 내 마음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 마음에 혹 이 악한 것이 있나 없나, 혹은 내 마음 자체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과 결탁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펴주십시오. 그것을 포기해 주시고 거기에서 돌아서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평생 기도해도 1년 동안 기도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거야. 자신 만만한 거야. 왜?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 없죠. 성화가 필요 없죠. 정말 칭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냐니까 이 육과 결탁된 이걸 끊어 나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 충만을 보여.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을 어떻게 다 끊습니까? 퍼펙트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이나 요즘 삶이나 내 생각 속에서요. 지금을 얘기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 마음이 육과 결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앉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딱 살피면서 주님 하면서 그걸 갖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는 무엇을 입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자체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과거, 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하루하루 속에서 내 영혼 자체가 세상과 결탁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르세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된다? 성령 충만을 입어요. 밤에 자고 났죠? 자고 나면 마귀가 사탄이 오늘 세상 일이 들어붙습니까? 안 들어붙습니까? 들어붙는 그 순간에 내일이 오늘이 되면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내 심령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서 내 안에 지금 오늘 할 일이 이런 일이 있고 교회 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육과 결단된 부분을 언제 끊으라고요? 지금 끊으세요. 그게 평생 동안 싸움이 돼야 돼요. 평생의 싸움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편안하다는 건 없어요. 왜? 사탄은 절대로 휴전을 안 하거든요. 휴전을 안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이제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들 봅니다. 이 참 심각합니다. 성령 우리 다 받았습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령을 이렇게 구박하기는 그렇지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는다? 하나는 뭡니까? 육과 결탄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이 마음을 딱 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루 승리예요. 내일 딱 되면요, 어제 기도한 거 그까 살지 말고 내일이 오늘이 딱 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또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을 딱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야기다, 그죠?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이걸 이성이라 그랬죠? 이성이라 그랬죠? 자, 영적인, 이제 결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이성에게는 이성 나름 자체로 어떤 자율성, 지정의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이것 가지고 과학도 만들고, 이것 가지고 예술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이성에 대해서 뭘 느껴야 됩니까? 한계성을 느껴야 돼요. 한계성이란 것은 뭐냐? 한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이성 자체는 뭡니까? 무익하다 생각해야 돼요. 무익. 영적으로 이익을 끼치지 못한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도와달라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냐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냐? 누가 줬느냐? 성령이 준 게 아니고 사탄이 준 거예요. 네가 직책이 먹고, 네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이런 거 있죠. 네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그러면서 부추겨버리는 거예요. 부추겨버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해도 되고,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처음에 있다입니까? 막, 이게 몰라서 처음에 잘 안 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는 좀 잘 됐는데, 뭔가 경력이 쌓이고 난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이 사라지는 거. 이게 성령의 이 뭡니까? 지배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구체적인 걸 이야기할게요. 성령이라니까 찬송 부르는데 예배 드리는데 성령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맞아요. 확대 해석을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봅니다. 뭔가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는 영적인 그런 선택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꾸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딱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성 자체를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하면 참 좋다더라. 이래 이제 하니까 말은 들어보니까 맞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결론입니까? 지 생각입니까? 제가 이번에 나는 사실은 내 부끄러움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되게 잘난 줄 이래 좀 알고 있거든요. 딴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뭡니까? 이렇게 성령을 의뢰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 번씩 사모하고 이런 관계성에서 보면
나는 사모를 너무 잘한다 이래 생각해가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을 의지 않고 내 판단에서 뭡니까? 요건 요래 처리한다 이런 것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그 일이 평안을 이끌겠습니까?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망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목사라 하는 놈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데, 물론 사회경력 해봐야 사회경력이 따지면 내가 너무 많죠. 그런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의지하면서 나는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것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 그게 오만인 거예요. 사모가 힘들면 내가 평화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구 편 들고 앉아있는? 내 편을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의 일, 세상의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도 있죠. 심지어 영적인 일도 뭐냐, 어떤 내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야. 기회가 주어지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딱 있는 거야.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좋기는 좋겠다만은 하면서 뭡니까?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까? 그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육에 대한 부분을 다 끊고 자기 생각을 다 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나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자기의 그런 생각 자체는 누가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가 중요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그 엉터리 생각이겠습니까? 100% 엉터리입니다. 100% 엉터리. 그렇게 저번에 질라이라고 선옥이 동생이 있거든. 질라이가 뭐가 이야기했어. 그 신앙이 망부했지 생각이다 이러더라고.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질라이가 저렇게 하니까 탁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해요. 망구했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삶의 영역이 있어.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 뭘 이야기하죠. 그냥 자식이 뭘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더라도 뭔가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이 철없는 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은 100%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 생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입니까? 딱 말하자마자 야 새끼야 빠바바바바 이래 본다 그죠? 망구의 생각이라. 망구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뭡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무시해버리고 지 생각 가지고 하니까 어디 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뭐냐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그걸 갖다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나도 사실은 좀 잘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이 왜 이렇습니까?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아지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뭐냐? 주님이 이를 지체하는 것이고 변화가 되는 만큼 주님은 도와주세요. 너무 신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생기면은 뭡니까? 우리 사회경력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의 예상되는 문제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머리에 너무 팍 들어오죠? 머리에 더 들어오다 보니까 뭘 결정해버린다?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야. 그럼 겸손하게 뭐냐니까 주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은 정말 내 생각을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뭐라고요? 지켜주신다 그랬죠. 생각의 지킴을 못 받으니까 불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랬죠. 여러분들요, 성령 의지 안 하면요, 성경 읽고 연구하고 이랬죠. 그게 뭐로 빠집니까? 학문으로 빠져요. 신학으로. 그런데 말씀이나 이래 해가지고 성령을 순간순간 막 의뢰하죠. 뭐로 됩니까? 신령한 학문으로 빠져요. 신앙으로 빠져요. 이해가 됩니까? 아주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살아가다가 생존 문제에 있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의 근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지나간 거는 그걸 인정하는 거야. 지나간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떡 자다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직장 문제, 이 사업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면 지나왔던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로 살았다는 깨달음을 주시면 지금 이 일어나는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살았던 건 다 인정을 해요. 양심이 조금만 있는 신앙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데 문제만 딱 생기면 뭐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그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막 생기는 거야. 두려움은 성령이 주시는, 그렇게 두려움 말고 경외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맞죠? 두려움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딱 빠지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잠 못 자고 못 먹고 하면 판단력이 그따나 인간 판단력밖에 없는데 판단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 것을 인정합니다. 왜? 내가 모든 삶 자체를 보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뭐로 이루었다고? 선을 이루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 되지. 보통 보면요, 문제가 딱 닥치면 근데 예상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망하는 줄 알아요. 안 망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럴 때 뭐냐?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게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은 갈등하는 기간이 짧아야 되고 빨리 정신을 차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전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악의 순간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는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고 뒤에 해야 될 일은 뭐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당했으면 지금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믿음 자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배는 뭐냐? 우리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해되죠? 성령 다 받았으니까 충만을 누려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딱 자르세요. 해가지고 내가 육과 결탁되어 있는 그것을 잘라보세요. 내 지정의 이성 있죠? 이거는 뭐냐? 한계성을 알고 정말 이거는 무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 악한 그런 세대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입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함 자체가 뭐 한번 기도원 갔다 오고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우리는 성령의 정말 그 충만함도 정도가 있지만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